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군가 인생은 3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 제1권입니다. 고칠 수 없고 지나간 것입니다. 제3권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의 경험이 되겠죠. 그 내용 찬란한 것 그 자체니까 나중에 가서 경험만 즐기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제2권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2021년도 이제 곧 과거의 책으로 그 페이지가 옮겨가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지혜로운 일입니다. 2021년을 그저 흘려보내고 만다면 이는 게으른 일이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며 우리 2021년을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십시다. 후하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점수 계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실상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건의 배경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선지자, 성령 충만한 시므온의 등장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충만했고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안았나이다, 만지고 있나이다, 직접 경험하고 있나이다 그리 선포하며 만민 앞에 비치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의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던 이 시므온, 자기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3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즉 요셉과 마리와 그리고 아마 아기 예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을 위해서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34절 하반절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 패함을 자처하게 되고 맙니다. 아니, 패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되고 맙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참된 의미에서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오신 예수님, 풍요로움, 여유있음, 찬란함, 기쁨, 즐거움, 평강, 이것들이 다 이 흥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 패키지입니다. 이 흥함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외 없이 다 부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흥함으로 그 흥함의 절정인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곧 패함이며 패망이며 궁극적인 실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즉 연단받은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다급함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거절하는 자, 이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사야 8장 14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엄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생이 두 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다급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항상 여유롭고 든든한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거니와 아니면 덫에 걸리는 모습으로 부러짐을 당하며 걸려 넘어지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고 시므온은 말씀합니다. 비방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비방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며 그 앞에 순종하며 경배할 것인가, 그분께 등을 돌릴 것인가, 그 중심이 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패망, 수치, 당혹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패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내 구원의 주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구원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심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원하시며 그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이며 밝은 메시지이며 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슬픈 것으로, 아픈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제 35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두 번째 예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제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시므온이 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헬라어의 푸스케, 영어로는 사이크 이렇게 번역하죠. 사이키 할 때는 사이크,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될 것을 경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양쪽에 날이 있는 두툼한 꽤 큰 사이즈의 칼을 의미합니다. 그 칼이 마리아를 찌르듯 결국 마리아가 감정적으로 그의 정서적으로 큰 아픔을 경험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제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곁을 떠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머니 향해서 지금까지 어머니 부르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가운데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마담,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지만 어머니가 아닌 여인이여, 그러한 관계의 변화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엄마로서 실상 꽤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라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시작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비호하며 예수님께 말하자면 침뱉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다가 쓰러지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마리아가 그 밑에 서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칼의 찔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이어 말씀하기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우리 한글 번역에는 금방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은 심장,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 앞에 마리아의 경우는 감정적인, 여기 여러 사람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육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게, 아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뜻하는 단어를 골라 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빛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빛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빛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경우 빛이 임했지만 그들은 빛인 줄 알았기에 오히려 그것을 이겨보려고 도전하며 반항했지만 결코 실패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겨보려고 했으나 결코 이길 수 없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거절하며 그리스도를 이겨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 앞에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흥함과 패함의 갈림길이시며 우리 속의 생각을 드러내어 여호와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여호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흥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흥함으로, 성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흥함, 성공, 승리, 풍요로움, 즐거움, 여유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경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으며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흥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주기 원하시며 지켜주시기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거침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에 육신의 아픔 정도야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평강을, 복을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 주셨기에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 그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흥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36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360전 가운데 몇 번 승리하셨습니까? 360전 181승 179패 최소한 이만큼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200승 하시고 160패 정도 아니면 350승 하고 10패 정도 모르죠. 괜히 연말 되면 한편 슬퍼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많은 실패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으며 공통적인 그들의 스토리는 실패의 연속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연속입니다. 7번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33절 말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아까는 다급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급함을 당황함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성경은 이 말씀 경험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운 인생이나 마땅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땅히 수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다급함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의 반석이 필요했기에, 인생의 요새가 필요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바위, 그 피난처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따라 2021년 삶의 내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더 많은 아픔, 더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보시지 않은 곳을 가본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을 경험한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먼저 가보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은혜, 친절함입니다.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주셨던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산성이 필요하게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시며 하늘 보좌 위에 당신의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으로, 권위로 우리의 삶을 깊숙이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다스려 주심을 즐기며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진 아침에 떠오른 태양 같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점점 더 밝아지는 태양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어가는 석양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흥함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의미에서의 성공이시기에, 그렇게 성탄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 멋지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완성되었기에 우리 다시 한번 베들레헴 예수님 모습 앞에 나아가 그 신비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심오함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제3권의 처단한 내용들이 포장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제2권 현재 해당하는 이 책을 멋지게 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흥함, 이 우리의 흥함으로 계속 번역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 한 해를 돌이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흥함이 되어주심을. 두 번째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패함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 했으면 주님께 열심을 품긴 했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비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걸어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언덕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남편을 6씩이나 뒀지만 인생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생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그 생수를, 그 포도주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리 쉽게 범죄하지는 않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갈등하며 애써봤지만 또 쓰러졌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완고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새사람의 절규를 물리쳐버린 경우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방문이 필요했던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과 몸 깨뜨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패배와 좌절이 끝이 아닌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제 삶, 여러분의 삶을 자세하게 손 위에 놓고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오직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정결케 됨은 오직 보혈의 샘물에 그 영혼을 담그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승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호소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흥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패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흥함은 계속 우리를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범죄 내용을, 그 추한 내용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죄를 더 많이 지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주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무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함과 긍휼하심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2021년 돌이켜보면 여기저기 가서 안 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갔던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잘못된 발자국을 다시 하얀 눈으로 뒤덮듯이 덮어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다 놔두시고 베드로와 1대1의 관계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3번째 질문하시게 될 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우겼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휴지, 퍼즈입니다. 조용히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펴놓고 휴지하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무료입니다. 글쎄요, 왜 이 시간을 우리가 그리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계획을 내려, 모든 죄악도 내려놓고 엉뚱한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적, 하나님 앞에서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빠른 속도로 막강한 능력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든든히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박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벼운 날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붙잡는 모든 죄악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주님 앞에서의 휴지, 그 정적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서의 정적을, 휴지를 경험하십시다. 내 흥함이 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흥함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패함을 다 정리하고 뒤덮고 2022년 새롭게 흥함으로 뒤덮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탄의 기쁨이, 은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정적입니다.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으며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향하여, 흥함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비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10분이 20분으로, 20분이 30분으로, 30분이 1시간으로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22년이 문자 그대로 밝은 빛으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2022년을 빛으로 뒤덮으며 살아가도록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흥함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흥함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흥함, 우리 가정의 흥함이시니 찬양 감사 주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우리의 흥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찬양할 이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이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의 구별된 삶 되게 하시며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